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이 들고서 소리 높여 찬. 두 손이 들고서 소리로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같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큰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우리의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니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내리고 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랑의 전통만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며 병약하거나 나약한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이루어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번민하는 모두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역정 가운데 우리 속에 가득하였던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불신자들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영광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국내의 세계에 갖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더욱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 전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이 화목케 하시며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주시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장차 이날의 역군들로 모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 땅 죽어가는 심령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뜨거운 통일을 이루어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계설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셔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당감하게 하시며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흥행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시고 시절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양님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경로주의를 맞아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주의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아기만 처음으로 왔네요. 네, 네,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꽃 하나씩 받으시고요. 네. 처음 나온 아기와 또 처음 나오신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 영생 이르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원태 한명 집사님 가정에 수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화로 인해서 온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기를 맡아기는 부모로서의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오늘 경로주일로 지키고 연락하신 부영모민들 잘 모실 수 있길 바라고, 수요일 밤에 가족 찬양제 있으니까 오시면은 우리 모두의 큰 은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단기 선교 우리 일정 나왔으니까 모두들 5월달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지금 6층에 하늘정원이 꽃이 만발했습니다. 가시면은 좋은 교제를 나누고 구경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화교실 2분기 모집하고요. 필리핀 호산나 아카데미 우리 자녀들 어학연수 아주 싸고 귀하게 잘 합니다. 주경수 목사님 사교 맡아서 어머니 학교 비디오 성경대학에 주경수 목사 문신 사모님 이번에 정말 옥각교회 전남 곡성군에서 가장 역사 전통이 나는 올 큰 교회 담임 목사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1층 양손을 내서 송별회 하니까 꼭 빠지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그 외 모임 안내, 결혼, 입원, 장례 치르신 가정들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공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해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친 손길들 하늘머리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하여 땅끝까지도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들 모두 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스데반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불의한 유대인들을 격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경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스데반의 최후의 임종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불의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요,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갈면 달래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보통 하늘나라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삼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는 심령부터 회복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도 없이 영적인 깨우침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하고 이를 갈며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병들어 참 늙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기력이 세워지고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래서 치매를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여러분들 치매 걸렸는가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참 고생만 시켰던 마누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이면 치매랍니다. 또한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다 끌어내가지고 갑자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식들한테 펑펑 나눠주면 치매랍니다.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그 비자금을 못 찾고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은 건망증이고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돈인가 하고 송두리째 아내에게 갖다 바치면 치매랍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혼미해진 것이 아니라 기력이 세지고 또 갖가지 육신의 질병도 터져 나와요. 그래서 한 권사님은 이 시골에서 사는데 얼마나 농산일을 많이 했든지 이제 신경통이 와가지고 왼쪽 다리를 쑤셔서 거의 못 쓰게 됐어요. 병원에 정형외과 도시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답니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이렇게 쑤셔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혹시 못 쓸 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새파란 의사가 그 권사님의 이 아픈 것을 같이 공감해 주기는커녕 할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런 정상이 와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버러 화를 내면서 이봐요 젊은 양반, 내 오른쪽 다리도 동갑이요. 그런데 왜 그 다리는 안 아파? 그러고 달려들더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 주든지 불행하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든지 고통스럽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병들든지 또 아프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린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요, 세임 얻고요, 모든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은혜로워지고요, 더 축복되어지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일수록 자꾸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투정이 생기라는 것은, 그것은 무언가 영적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된 전도사님이 늘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선물 받는 책 가운데 이 전홍전 박사라는 이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전인건강치유선대, 제목부터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는 양의학 의사지만 한의학과 접목해서 전인치유를 해야 하는데요, 각가지 60여 가지의 병들을 약을 쓰지 않고 30년 동안 치료한 실적인 삶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그 책 가운데 자세히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 비만, 피부병, 통증, 자가 면역질환, 암까지도 치료받는 사례들을 실제로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료의 비결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추고요,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도 낮추고요, 욕심을 비우고 모든 수고의 강도도 낮추고요, 생각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낮추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육신의 건강이 자동으로 온다. 삶의 면역력으로 웬만한 질병을 다 치료받아 버린다. 그 임상 경험을 이 책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히고요, 자기 이익과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과 주장만을 매달리다가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서부터 내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육신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도 행복하지 못하고 축복되지 못하고 내 모든 영적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노년의 삶을 위해서 노인 10계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꼭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연세 들수록 꼭 이 계명대로 지켜나가요. 제1계명,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말아요.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있어요. 물론 자신이 과거에 전문가였다 하더라도 현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또한 정보들이 개발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물질이나 명예 등에 집착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노년의 노욕이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 잔소리하지 말아요. 잔소리하면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도 싫어해요. 꼭 말하고 싶으면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덕담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이 축복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5계명, 무엇인지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죠. 그저 투정 부리고 이것저것 가려 먹기 시작하면 신경성, 위궤양, 가민성, 대장염, 각가지 신경성 질환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 몸과 주위를 깨끗하게 알아요. 연세 들수록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세 높으신 교인들 신방 가면 냄새가 나요. 그것이 이제 늙은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다 나더라. 나는 목사님 안 날 줄 알았더니 나더라고요. 그것이 다 노린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씻고 가글린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커버해야 한다. 제7계명, 자주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안 움직일수록 몸은 비대해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여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살 뺐다고 그 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살 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김창신 목사님이나 주경수 목사님 어디로 갔지만 김희수 목사님이나 보면은요 기도가 나와버려요. 기도가 이게 이 비계덩어리 1kg짜리예요. 이걸 내가 13개를 달고 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제 13개 뛰고 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나 정말 이 자리에서 설교만 안 하면 막 춤을 춰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꼭 명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8계명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산책이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가운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지만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니 너희가 애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자연 가운데 가면 벌써 햇볕을 쬐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맑은 공기만 있으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요. 또 습속이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항암 요소가 막 분비돼가지고 우리의 속을 완전 소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 같은 데 가서 시골 집회 가면 이번에도 저기 화성시 저기 그 우정읍 조합리 거기 가가지고 저는 시골에 가면 그냥 안 다녀요. 막 호흡을 많이 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 그러나 시골 가면 막 근데 그 동네는요 뭔 소똥들이 많은지 나 이번에 정말 소똥에게 취해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도 그 습의 향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9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욱이 우리가 늙어서 얼마나 결정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제는 다 맡기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모든 일 술술 풀어져 버려요. 마지막 10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유서도 써놓고 재산 정리도 다 해놓고 이제 70세 은퇴하신 분들은 다 그거 해놔야 돼요. 저는 은퇴도 안 했지만 해외 집회 나갈 때는 제가 꼭 해서 김수철 목사님 나 못 들어가면 이거 펴보소 하고 내가 다 써놓고 나가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어차피 빈손 왔다가 빈손을 떠나갈 인생인데 내가 욕심 부릴 거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는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요 우리 앞에 당한 인생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큰 순간까지 열심히 경주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실족하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의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서 응원하신 것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이 열려지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노라 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나오는 인자는 주인자 목사님도 아니고 강인자 장로님도 아니고 백인자 권사님도 아니고 김인자 집사님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인자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자가 아니에요. 그 인자는 인자다는 의미의 인자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이거요. 그것을 말하자 이 불의한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이 성 밖으로 내쳤다 하는데요 영어 성에 보면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Dragged him out of the city.
다시 말하면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 안에서 스테반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바로 달려들어서 이 미시나의 구전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못 오간 자들의 돌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그 고소한 살을 딱 돌을 들고 와서 뒷머리를 딱 숙이고 여기 목덜미를 그냥 내려쳐버려요. 그럼 그대로 고꾸라지면 그 엎어진 가슴에다 그냥 돌을 팍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근데 돌을 던진 게 이게 헬라어는 엘리소볼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한 번 던지고 만 거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던져가지고 아주 돌무더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그냥 헛되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 옆에 그 고소한 그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것을 지켜보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나서 로마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공부한 정말 장래가 촉망한 이 율법 교계의 청년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가 그 모습을 지켜본. 근데 스테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다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하고 죽어가는 그것이 이 청년의 가슴에 딱 감동적인 은혜를 끼쳐서 남게 된 거예요. 결국 스테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청년 사울을 살려내므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바울 된 유대 이름인 사울에서 로마 이름인 바울이 된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복음 중에 힘쓴 위대한 신학자 바울 사도를 탄생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은 다 갑니다. 이제는 50대는 시속 50km로 막 떨어지고 60대는 60km 떨어지고 70대는 막 70km, 80대는 80km, 90대는 그냥 즉각으로 막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인생 떠나간대. 과연 우리의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도 없는 거 보세요. 우리 이웃들 사람들 다 구원받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2002 서울 한일 올림픽에 참 주인공이 되었던 이용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저기 넬란드 엔트호번 팀에서 같이 뛰게 됐어요. 근데 박지성 부모님이 이제 가끔 와가지고 한국 음식도 해주니까 그때마다 이용표 선수를 초청해가지고 막 먹는데 이용표 선수가 2003년에 결혼하게 되니까 박지성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니까 식사로 오면은 전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화 연결돼도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시 하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이영표 결혼하면 우리 집 자주 안 오니까 살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남아있을까요? 내 지위 높은 게 남아있을까요? 세상 향락 진 게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한 영혼들, 내가 양육한 제자들, 내가 영적으로 세운 다음 세대 인물들만은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7년 목회하면서 남는 것이라고는요, 정말 눈물 뿌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웠던 그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청년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지난 주간에도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만 세계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미국의 서남 침례 신학대학원에 동양인 최초의 우리 한국인 교수가 생긴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제가 침례교회에서 신학할 때 그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 달라스 침례 대학교의 학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이부 시온 차장도 있는 그때 같이 가르쳤던 제자 가운데서 저기 우리 최영춘 집사라고 있어요.
그 집사가 찬양 드리는데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으로는 최 집사님이 참 귀합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정말 은퇴한 목사들이 노역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차지우죠. 그래가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은퇴한 장로들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영향력 끼치를 하고 하다가 교회를 참 뒤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죠. 심지어는 은퇴한 집사 권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달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혼 살린 일에 관심을 갖고 제자 양육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다 언젠가는 떠나가지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불길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 59절에서 6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이라.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죽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쓰러져 마지막 죽어갈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고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종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행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고 부모님하고 감정 못 풀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 상처 주고 주의 종 가슴에 못질을 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 믿어도 너무 잘못 믿어버린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기 주관이 강하고 정말 고집이 세지면 더 그러는 거예요. 강주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넓은 자리들이 있는데 다 비어있어요. 근데 아들이 저기 맨 뒤로 가서 아주 좁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앞에 넓은 자리인데 왜 이거를 몰고 오냐고 투덜투덜 비행기가 뜨자마자 보따리를 들고 막 앞에 가더니 그 넓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는 다 예약된 사람들이 앉는 곳이에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예약된 사람들 안 앉는데 여기 앉으면 안 되냐. 버스 타서도 자리 비었으면 앞에 가서 나 다 지금까지 타고 다녔다. 그러자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여기는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세요. 뭐 여기를 돈 더 냅니까? 비었는데 좀 앉아서 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격이 뭐라고 소곤소곤 했다.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보따리 들고 막 뒤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승무원하고 그 아들이 참 신기해서 아니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격이 하는 말이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서울 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부산 가는 자리라니까 벌떡 일어나고 뒤로 가버리더래요.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십자가 신앙 붙잡아야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이 간증을 들려드렸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호구 목사님의 카카오톡 우리 목회자 방에다 이 감동적인 이 간증을 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러 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기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46년 전에 두 선교사님이 이 여자 싱글인 이 처녀 선교사님들이 이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
나완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수 예양원교회 집회를 하러 한 3번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여름 같은 데는요, 이 나환자들 그 썩은 냄새 있잖아요. 정말 비약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안과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두 여선교사님들은요 그들 가까이 나갔어. 그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에다가 솜도 박지 않고 그것도 고무장갑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 환부를 전부 피고름을 닦아주고 거기에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외면한데 그들 사랑으로 정성스레 섬기를 4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환갑을 넘고 이제 70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이 나환자들 가까워졌든지 나환자들이 이제는 이 마리안과 이 마가렛 이 신분 선교사님들을 보고요 그냥 전라도 말로 할매 하면서 할머니라 부를 정도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자기 영광은 구하지 않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시상하는 데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갑잔치 한다고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기도원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 정도 낮아져 겸손히 생겼어요. 그러던 분들이 2005년 5월 20일 이제 더 이상 병든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짐이 되겠다 생각해줘 편지 한 통 써놓고 남겨놓고 가버렸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의 이야기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편지를 써놓고 떠났는데 세상에 그동안 와서 얼마나 있는 거 다 쏟았던지 떠날 때 비행기 티켓 값하고 처음 올 때 46년 전에 가져왔던 그 다 떨어진 헌 가방 그거 하나 들고 떠나. 그런데 소독도가 멀어질수록 이 할머니 선교사님 두 분이 소독도를 바라면서 얼마나 울던지요. 그리고 떠났어. 그리고 벌써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사는가 수소문 해봤더니 저기 오스트리아 산골에 한 수도원에 3편 낭장한 방이라는데 그 허름한 방에 가서 보니까 그 나환자 성도들이 줬던 그 선물들 평소에 줬던 선물들이 그곳에 가득 전열되고 그 소록도를 잊지 못해서 방을 소록도처럼 이렇게 꾸며놨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뭐라고 쓰냐 한국말로 그것도 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서 평생을 이 소록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살아. 지금도 제일 꾸고 싶은 꿈이 뭐냐면 꿈속에 치료하던 환자들 만나는 지금도 큰 행복이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 꿈속에라도 보게 되면 그날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두 분의 선교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다 버려진 부모 형제들도 버렸던 나환자들 그 사랑으로 그랬다. 얼마나 감동적인 십자가 신앙의 삶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찬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찬양할 것 이 십자가밖에 내 생각 없다.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행복의 감격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서요 우리 주경수 목사님 온 지도 벌써 5년, 6년째가 다 돼간대. 이번에 떠나가시게 됐어요. 우리 주경수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17년 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했을 때 한 번 누가 문을 두드려 열었더니 이 깍두기 머리 모양으로 탁 해줘. 지금보다 그때는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한장한 청년 탁 들어와요. 나는 처음에는요 이 조폭들 뭐 팔로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실까지 찾아왔을까? 그래서 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앞에서 오히려 그 덩치 큰 전도사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저 신학대하고 1학년 주경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숨을 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 전에 교수님 여기 계실 때 제가 여기 근로학생으로 일했는데 여기서 근로학생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거절했다가는 확 달려들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하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여학생 시켜서 청소 좀 시키고 심부름 좀 시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폭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참 곤란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섬세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참 특별한 학생이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3년 교수생활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 나가면서 이제 부목사 자리가 비게 돼서 주경수 목사님 연락을 해요. 주경수 목사님 그때도 그 교회 선임으로 1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요, 세차하고요, 대형 버스까지, 지금 대형 운전증이 있어요. 대형 버스까지 운전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목회 좀 도와줘서 그래 왔어요. 왔는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마음은 얼마나 따뜻하고요, 얼마나 부지런하고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주목사님한테 뭐 부탁해서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 친구는 산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면 아마 연못을 파헤쳐서라도 물고기 잡아올 사람이에요. 저기 바다 가서 범을 잡아오라면 바다 표범이라도 잡아와 버릴 거예요. 그렇게 일을 아주 끝을 봐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주의종들, 제가 여러분들은 내가 참 사랑이 넘치는 목사니까 물론 우리 동생들처럼 잘해주지만 제가 잘못됐을 때는 아주 호되게 야단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심지어는 아멘 하는 것도 자네들이 아멘을 안 하고 어떻게 강단에서 아멘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멘 잘 우리 예배 드릴 때라든가 기도해야 할 때면 주경수 목사 아멘 제일 크게 합니다. 들어보면.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주 목사가 복받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주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성씨부터 같아버려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통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7년에서 9년 계셨어요. 정말 부지런했던 최강희 목사님 6년 만에 나갔어요. 우리 주경수 목사님 그 기록 깨버렸어요. 5년 5개월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 목사님 이렇게 정말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제일 역사 오래된 110년 된 교회고 또 크기도 제일 큰 전에는 한 700명 모이던 교회. 근데 전임 목사님이 많이 으트러나서 지금 한 300여 명. 그래도 시골 농촌교회 큰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대 교수 때 그곳에 가서 한 5, 6개월 설교 목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참 순수하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는 비결이 뭐냐? 주목사님 4분이 훌륭했어도 그렇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주목사님 부모님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주목사님 신학한다 할 때 눈물로 말렸던 분이 그러나 주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할 때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 목사들 된데 우리 부모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 줘야 한다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 결국 아버지 집사님을 은퇴하고 어머니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어. 지금도 아버지 눈이 앞이 잘 안 보이지만 매일 성경 20장 이상씩 읽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가서 아들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 이번에 담임 목사 됐다고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문신이 사모님 부모님은 목사님이시에요. 원래 이 부모님은요 교사가 되려고 사범학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5년 모를 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병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주의 일을 평생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다른 목사들처럼 도시교회 큰 교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회자 없는 섬들 돌아다니며 지난 44년 동안 고생했어요. 한 번은 섬에서 목회하는데 애가 병 걸려고 죽게 생겼어요. 도움의 손길을 했어요. 지금은 헬리콥터도 뜨고 계속정도 뜨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눈앞에서 살아가는 첫 아이를 잃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일생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참 목사 사이 보고 정말 귀한 사모 딸 두고 정말 훌륭한 목회지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지나갑니다. 지내고 나면 지나간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쏜사가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듯이 주님 바라보고요. 또 우리는 떠나가지만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신앙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사명 잘 마치고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냈지만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 영적인 큰 은혜의 감동을 남기는 복된 생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지나갈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랑과 세상 바라볼 때 얼마나 다음 세대에 이해하지 않고 내 물질과 명예 기득권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십자가 굳게 붙잡지 않고 정말 육신 세상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통이하고 잡아가면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스테반의 순교의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전과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때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적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통이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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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소망과 이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육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십자가 굳게 붙잡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우리 인생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영적인 큰 은혜 감동을 남기는 복된 여생들 모두 다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머지않아 뵙게 될 아버지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 일생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맘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